어, 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케도심입니다. 먼저 케도심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케도심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성도는 지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제사장적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케도심의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흐레의 모토, 내가 죽는 것입니다. 페사후 유월절을 통해 예수와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은 기쁘게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 대신 예수와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꽉 잡으셔서 나 하는 내 관점, 내 틀, 애굽의 통치 방식을 죽이고 그분의 관점으로 하늘에 주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즉, 내 안에 다른 불을 없애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모든 삶에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영광의 운반자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케도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누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저번 한 주 동안 케도심을 묵상하면서 아흐레의 모토가 되어야 케도심으로 이어지는데 아흐레의 모토, 내 관점, 나 하는 것이 죽어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돈을 통하여 저의 내면의 문제를 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돈 문제, 레임 때문에 제 안에 올라오는 쓴뿌리를 보면서 이걸 뽑지는 못하고 밟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저의 부정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저를 혼란케 하고 흑암과 공허함 속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저를 점검하고 무엇을 버리고 채워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제 통장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5인 가족인데다가 저희 4명이 끝날 때쯤 돼서 저희 남편이 걸리는 바람에 2일치 금액인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에 딴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남집사한테 말할지 말까? 금액을 좀 줄여서 얘기할까? 제가 이 돈을 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온 동시에 남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마음도 같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보낼 때마다 제 통장에는 여유가 없는데 왠지 남편 통장에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심술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더 달라고 남편한테 말하면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안 줄 사람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 때문에 남편에게 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남집사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집사를 그런 생각이 늪으로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돈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걱정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돈 얘기 공유하고 싶지도 않아서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언짢았던 경험이 있어서 웬만하면 나 돈 없어 좀 더 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더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생활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할 때 말로 풀지 못하니까 제 내면에서는 이 뽁닥뽁닥한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용납하지 않으려는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잣대로 그를 적용하니까 계속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오해가 이해가 될 것이고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타인에게 적용하는 생각이 나 중심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거짓말은 하기 싫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집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주짓수 3개월치 수강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알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의 소리는 자기 통장에 돈 있으면서 왜 달라고 하지? 그렇게 또 복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돈과 관련해서 남편에 대해서 쓴뿌리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에 남편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는 남편을 보면서 작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재정훈련으로 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적용이 잘 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이 앞서고 때로는 돈 때문에 치사해지는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문제는 돈이 없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만 보니까 쪼달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없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내 것을 모아야겠고 쓰지 않아도 여윳돈을 챙겨 놓아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인색함이 올라와서 손이 오그라드는 모든 모습이 만본의 지배당하는 애굽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껏 남편이 주는 생활비 안에서 산 것이 아닌데 남편한테 받은 금액은 부족했지만 한 번도 저희 가정에 그런 생활에 있어서 구멍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정이 흘러 들어온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할까? 자기 질책 또한 올라왔습니다. 내 안에 받고자 하는 마음과 내 것을 챙겨서 나의 육적인 안정감을 가지려는 이 마음을 깨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제가 습관적으로 끌어당겨서 자발적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요즘 생각에 공격이 올 때마다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제 말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올라오면 또 눈물이 나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흑암이 깨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소망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게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풍성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날 11조와 그 카드 납부 금액을 빼고 나머지 100만 원을 남편의 통장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왜 다 보냈어? 근데 학원비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묻기에 제가 내 자아는 내가 다 가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주라고 하시네 라고 말을 끝맺었습니다. 주고 나니까 불편한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샬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오직 하늘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 훈련하는 케도심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내 것을 내어놓기 힘들어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더 소망합니다. 헤브론 지체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누릴 줄 아는 케도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케도심은 하늘을 소망함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참 돈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저녁 같이 남집 싸우면 같이 먹죠. 저녁. 네. 간장만 내놔봐요. 간장 반찬 딱 한 가지 간장만. 왜? 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부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동네 와서 이 도시에 와서 좀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왜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내가 돈을 버니까 이건 내 거고 너희들은 생활비 일부를 타서 쓰라. 이건 정말 진짜 하나됨이 아니에요. 내가 버니까 내가 그러니까 결국 너도 벌어서 네. 이건 그냥 뭐 남녀가 우리 토라들으면 샥 하나 하는 것밖에 더해. 샥 하나 하는 것밖에. 이 도시에서 제가 와서 정말 이게 이 도시만에 흐르는 진리인지 상식인지 그리고 많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샤칸. 샤칸이 아니라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야다. 참는다고 그래서 야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 제가 말의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저한테 안 주는 건 아닌데 어떤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사람은 누구도 이게 조금씩 침전돼서 쌓이면 어느 순간은 그게 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산이 된다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지금 거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부분, 토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그건 하나 어떻게 말하면 지난주 봤듯이 그 돈을 가지고 몰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몰렉. 내가 몰렉이 되고 싶어. 마치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왕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누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샥한 하시면 안 돼요. 샥한 야다를 하셔야 돼. 그런 아주 작든지 크든지 제가 아까 기도에 그런 얘기했지만 만약 그 친구가 들어와서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그럼 저 혼자만 힘들어요. 그렇죠? 저 혼자만 괴로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연락받고 정말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그냥 샬롬했어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직접 통화를 했어요. 했을 때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제가 오늘 어떤 그런 부분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그 연락을 받고 설령 그 약속한 돈이 안 와도 안 주어도 이건 하나의 그런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에 대한 징조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보면 돼요. 그렇지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큰 저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오늘 하루도 제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러면 어떻게 했지 저러면 어떻게 수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침에 정말 일찍 왔어요. 저하고 이쪽 지구 정반대편이니까 어떻게 딱 들어왔는데 봤는데 그냥 곧바로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근데 그때부터 샬롬이 들어오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토라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어떤 부분들을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에모로 주간이에요. 정말 에모로는 뭐예요? 킹덤의 권세잖아요. 레위기 21장 1절 먼저 읽고
시작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에모로 부분인데 이르시되, 에모로 아주 중요한 부분, 킹덤 왕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즉 어떤 권세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아싸케 하는 그런 권세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케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그런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에모로를 통해서 창조의 대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를 원하는 킹덤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인 그 에모로의 그런 권세를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토라포션,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적 이런 에모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다리와 같은 토라포션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어떤 직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에모르는 조금 전에 탁십자에 나눴듯이 케도심, 성도된, 케도심 되어진 그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특권이 바로 에모르예요. 특히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예배자들에게 이번 주 에모로 중에는 몇 가지의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사장적 삶이에요. 즉 에모로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단어 우리가 이미 고르반을 통해서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르반 가까이 한다는 거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예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뒤에 부분도 제가 이제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에모르의 실제적인 권세를 위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이 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M. 뜻이 뭐예요? M. 신실하고 충성. 그 여러분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에 신실해요? 예?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토라에서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신실하죠? 뭐에 충성스럽죠? 뭐요? 신성해? 예? 주는 거요? 엄마들, 그렇죠.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부분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게 엄마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짜 이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엄마와 같은 그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래서 그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타나고, 그래서 영의 삶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모르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대력으로 5782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33번째 토라 포션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헤브론은 이 에모르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은 오직 예수와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왔어요. 이제는 그들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셔야 돼요.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지금 예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아를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잉태하고 출산하세요. 그들에게. 혹시 10년 전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10년 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같이 세우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전도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기다리라 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을 잉태하되 영의 생명을 주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엔 전도하면 뭐예요? 다 끌어다 놓고 이건 목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세상을 하면 다산의 여왕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셔야 돼.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성한 영적인 어미가 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예수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잉태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하시면 됩니다. 출산을 하되 에모르의 권세로 잉태하시고 출산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영으로부터 나온 에모르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에모로 하는데 그 에모로는 영이고 생명이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에모로가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영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미들이 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 어떤 빛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 말씀에 있듯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와의 영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말 에모르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다바르를 에모르가 되도록 매일매일 이 말씀, 이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도록
살리는 영이 되고 살리는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 소망하고 갈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매일 당신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출산하는 에모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알고 있는, 암기를 하든 알든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다바르가 에모로가 되기 위해서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M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M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M이 되시면 에모르의 삶이 됩니다. 에모르의 삶이 돼요. 그러면 이런 M이 되어서 에모르의 삶을 사는 성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 토라포시에, 에모르 토라포시에 넣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기 21절, 레위기 21장 21절. 그냥 찾으면 뜨면 읽으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저기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다. 타메아라고는 단어예요. 타메아라고는 단어. 타메아라고는 단어인데, 타메아.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잉태를 하되, 잉태하는데 중심에 무엇으로 잉태할 거예요? 무엇으로 채웠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 중심에, 너 마음에 무엇으로 너 가득 채워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한 너의 삶의 중심, 네가 길이고 생명이고 너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토라식으로 하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성향을 네 속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더럽히지 말라. 에모르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채워진 거, 잉태되어진 거, 내 속에 가득 채워 있는 거, 그 습관, 성향들, 성품, 기질들이 뭘로 나타나요?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게 에모르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신실하게 먹고 성령의 빛을 따라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에모르를 출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빛을 구하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그래서 거룩한 향기가 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에모르라고 하는 것을 출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르반하는 제사장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잉태하는지, 제사장적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제사장이 에모로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잉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잉태. 삶의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내면적인 어떤 캐도심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내면적인 어떤 캐도심으로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게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얘기예요. 내가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을 위해서 하늘의 것들, 위의 것들을 잉태하시면, 죄송해요, 아까 늘 토라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의 조명함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거룩의 향기가 나는 무엇을 훈련하면서 앞에 거는 빨리 그냥 머릿속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알았죠? 참 이게 사람이 뭐 집사님 보면 나도 마찬가지. 앞에 거 저 지금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말에 딱 걸려 있으면 못 따라와 지금 여기. 자꾸 생각이 뿅 날아가서 내가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알았죠? 날마다 토라를 먹고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거룩의 향기가 나는 뭘 훈련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나타낸다? 에모로의 삶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올리는데 내가 말씀을 먹어도 매일 먹어도 성령의 빛을 따라간다 하면서 내가 거룩의 향기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데 내가 삶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요구하시면, 즉 그것을 나는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면 에모르가 출산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말을 잘 이해 못하게 했나요? 예? 그렇죠. 에모르가 출산 안 됩니다. 유산한다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뭘까요? 뭐만 있을까요? 뭐만 있을까요? 자, 제사장적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채워야 돼. 잉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주시는 건 뭐만 주겠어요? 선하심밖에 안 줘요.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토부만 준다면 선하심밖에 안 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 이게 선이야, 이것을 추구하시면 이게 잉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출산되어지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셔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잉태가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이 토부를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많이 고백해 놓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어느 책이 제일 많겠어요? 시편에 있어요. 토부가 제일 67회나 사용했어요. 67회나. 즉 시편은 예배에 대한 실질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요 예배를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편에서 계속,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두 편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소망을 할 때 그들은, 예배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토부하심만을, 선하심만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부터 받을 그 토부의 씨, 그 예수로부터 오는 그 토부의 선하심의 씨를 소망을 하고 그 토부를, 그 선하심을 잉태할 때 그 토부가
그 선하심이 출산되는 에모르가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에모르를 출산하는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또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토부가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로부터 당신에게 받은 예수로부터 받은 그 토부의 씨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토부로 나타나기를, 출산되어지기를, 그런 에모르가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면서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시라고. 다 했어요? 하나만 넣고 잘라차. 교자 그거에.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야 된다. 토부로 채워야 돼.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21장 1절에서 15절에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 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누가 흠이 없다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헬라적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은 항상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뭐라고 계속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잖아요. 절망으로 가득 차게 해. 어떻게 해서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려고 그래. 응? 흠이란 단어를 뭄이라고 그래요. 뭄이라고 하는데, 그냥 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대로 파자하면 뭐예요? 네? 뭐예요? 아니, 그냥 하면 돼요. 뭐예요? 희재 집사.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거. 미란 집사. 똑같은 애하고 이하동문 없기. 이메일 집사. 우와, 이거 구차원적인데? 할렐루야. 그 다음, 유령 집사. 사역되는 거. 아멘. 자,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 있는 그대로면 진리를 실제화하여, 진리를 실제화하여 진리로 충만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맴에서 맴으로 가는 거예요. 맴이 맴되게 하는 거예요. 맴이 맴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흠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가고 있다는 얘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 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맴이 맴돼야 되는데 맴이 맴되지를 않아요. 진리가 실제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맴이 맴되는 이 여정을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맴이 맴된 거, 혹시 저거 뭔 소리인지, 제가 왜 저 말씀 읽었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오케이.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자, 아니하시니라. 저것도 지금 흠 있는 자를 흠 없게 하는, 맴을 맴되게 하는, 보이시죠?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맞죠?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저기 보면 각색 병든 자들, 각기 흠 있는 자들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맴이 되어야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요. 저들 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못 만졌어요. 그렇죠? 12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만지지 못하도록 사람 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삐찍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탈리트를, 찌찌트를 만지듯이. 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을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영하십시오. 예수와의 뭐가 필요할까? 에? 그렇지. 제발 부탁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예수의 에모르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에모르가. 아시겠죠? 아니, 지금 권사님 피 얘기한 거 십자가 얘기한 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짜장면 먹는데 나는 짬뽕. 나는 만두. 거기 중국집 갔는데 나는 여기서 제육볶음 줘. 하면 그 먹는 게 먹고 싶은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에모로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필요한데 저들의 삶이 맴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뭐가 필요해요? 에모르가 필요해. 응? 왜 그러냐면 이 맴이 덜 채워진 것이 가득 충만하게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살 수 있어요? 탁주사에 빨리 돌아오라니까. 맴되어야 문이 열려 있는 데서 진리가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는 충만한 맴이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저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러 가자.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대면해야 무슨 권세로 살아요? 그렇죠. 말해서 에모르의 권세로 살기. 에모르의 권세로 산단 말이에요.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의 매미 충만한 매미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게 어렵나요? 회개하시오. 이걸 무슨 삶이에요? 맴이 맴되는 삶을, 에모르의 권세로 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삶. 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무슨 삶이에요? 삶이에요. 예? 에모르도 케도심도
제사장적 섬도 다 들어있는 게 무슨 삶이에요? 예?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는 말씀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 그렇지. 그 자세가 그래 먹어라 그런 자세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매일 이 맴되기를 예수와만을 소망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자 갈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맴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밖에 없어요. 예수와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담는 그러한 그런 길을 신학적인 우리 개념으로 하면 무슨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뭐 하는 길이에요? 누가 금방 얘기했어요? 누가 모트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 오늘 좀 되네? 요즘 전번에 막 동영상 지나간 거 막 해서 다 분석하고 하던데. 그래.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무트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끊임없이 죽음의 길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0장 12절. 사도행전 10장 12절 보세요. 왜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죽음의 길일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뭘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육의 것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죽는 길이에요. 디도서 3장 3절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설명을 적었어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아멘.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에모로 마르가 고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날마다 죽어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롭게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킹덤의 보화여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런 모습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각색 병동자, 각색 흠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와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에모로의 권세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면서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내가 따라가면서 날마다 죽고 새로워질 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보화요 보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놀라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산에 가서 아무리 수양하고 수련하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를 내가 믿고 있어요. 예수와를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와가 나의 구주에 예수와를 나 믿는다니까 나 예수와 안다니까 예수 믿어 하는데 예수와를 믿지만
그 예수와 날마다 죽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누구든지 싫어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또 죽어?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와가 찾아갔을 때 예수와가 오셨는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볼까요? 뭐라 했는데 4절인가? 5장 4절? 요한복음 하여튼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다음?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그 있더라. 다음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그다음?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여러분 놀라운 내려가나이다. 것은 예수가 찾아가서 너 낫고 싶으냐? 하는데 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이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낫습니다. 예수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계속 그분이 대기하는데도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도와주기만을 원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원해요. 어떤 기적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든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든지 그런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즉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 소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라고. 지금 저 상태가 포기 상태인 거예요. 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지정의가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저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8년 내가 예수 믿고 시작한 지 38년인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고, 그렇죠? 늘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원하고 늘 내 삶에 뭔가 초자연적 기적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여정을 출발하신 분 계세요? 38년의 여정을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6절에서 예수가 얘기했어요. 6절 앞절로 가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예수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얘기? 예수가 실제 얘기. 이 소리는 뭐예요? 그 사람 누우는 거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지금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 얘기는 뭐야? 이 사람 속은 뭐예요? 자유지가 지정의가 다 망가져서 마음 상태가 다 망가져서 절망과 좌절로 포기된 그런 마음, 무엇 하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말고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보세요. 하시니 6절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겨우 한 소리가 뭐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자, 아까 봤어요. 38년 동안 38년 있다 보니까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 늘 갖다 놓았어요.
성전 뜰에다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냥 거기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예수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도 알고 난 뭐 십자가 따라간다고 나 부인한다고 하는데 저 상태에 있어요. 꼼짝을 못하는 상태. 늘 기적만 말해보고 이제 자기 마음 상태도 인생 어떻게 삶의 소망 없이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내가 너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일으켜줄게. 너 새 사람 만들어줄게. 야, 가고 담대해라. 믿기만 해라. 믿겠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겨우 한 소리가 뭐예요? 그 완전히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그 상태. 정말 철저하게 정말 무기력 상태에 빠진 그 얘기 한 소리가 뭐예요? 무기력한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먼저 너 낫고 싶어? 너 그냥 일어나고 싶어? 저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놀라운 것은 예수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준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 119 불러서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약을 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처방전을 써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오늘부터 가서 기도해라. 그쵸? 말씀을 공부하라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건 뭐냐? 너 좌절을 절망하고 네 안에 소망도 없고 다 포기한 상태인데 너 스스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소망의 불을 일으켜서 지금 일어나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 다시금 그 안에 너의 소망을 일으켜서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병에 걸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38년.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38년 이상 된 병자들을 수두룩해요. 몇 대를 걸쳤는데도 다 수두룩해요. 그냥 날마다 뭔가 기적 또 다른 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하러 뭘 해? 자기가 뭐 스스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조차 전혀 같지 않은 상태. 뭐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 부활절하고 부활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여전히 그대로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러면서 늘 하는 소리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흠 있는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의 문제였던 영의 문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 뭐예요? 영이 살아야 다 살 수 있어요. 육이 살아야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정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을 통해서 예수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바르가 에무르가 되는 그 니빙토라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소망 가운데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망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있다면 아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한테 다시 도전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와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 낫기를 원해? 너 일어나기를 원해? 너 그럼 네 스스로 네가 누웠던 자리를 네가 이런 소망 가운데 걸어가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아니면 예수가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예수의 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 낫고 싶어요.
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뭐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시켜놨으면 그 다음은 일어나고 걷고 해서 그분의 얼굴을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건 뭐예요? 저 소경은 저 알죠? 소경된 사람. 다윗에서는 예수하여 했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줬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께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린이 알아서 할 것이야. 그런데 뭐예요? 저 사람은 포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이 흠에서 정말 맴에서 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뭐예요? 저 사람 나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크게 부르짖었다 그러세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 앞으로 가볼까요? 50절. 그 소경이 앞으로 저 4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다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놀라운 것은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갈망이 있었으면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겠느냐고요. 겉옷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늘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늘 받기를 원해요. 나는 늘 아파요. 늘 연약해. 나는 힘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 늘 누군가의 그런 늘 나를 좀 불쌍히 해주고 좀 나는 연약하니까 늘 그랬던 그 마음. 여러분, 저 마음은 사실은 그런 마음들은 겉옷을 거쳤다 받고자 하는 어떤 받고 싶은 겉사랑, 그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늘 뭐예요?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나만 알아달라, 나만 봐달라고 해요. 자기 욕망에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예배자는 항상 예수와를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예수와의 음성이 아주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냥 무의미하게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퍼뜩 빛이 돼서 깨달아지면 그런 깨달음이 아주 작고 미세할지라도 뭐예요? 소망과 내 갈망함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날마다 죽여줘서. 그럼 죽였는데 네가 일어나야 또 죽이든지 할 거야. 따라와야 죽일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속에 와라. 예수가 와라. 저 사람을 텐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없겠어요? 저 소경이에요. 선생님 보면 저 소경이잖아요. 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당신이 와주세요. 당신이 좀 와주세요. 선생님 좀 배려해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한다면 배려해 주세요. 누군가를 시켜서 좀 해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늘 동정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예수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의 미세한 음성, 미세한 움직임, 그분의 어떠한 그러한 미세한 향이라도 맡으면 언제든지 내가 뛰어갈 준비,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갈망함으로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 일어날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을 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맴되는 그 맴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갈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배자는 그런 하나님을 그 예수와를 소망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언제든지 옛설하고 뛰어갈,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예배자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소망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네? 레위기 22장 10절.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뭐가 다를까요? 먹는 게 다릅니다. 먹는 게 다르다고요.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듣고 보는 게 다르다고요. 아멘? 듣고 보는 게 다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고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배우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삶의 중심이 다르다고요. 삶의 중심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다, 어떤 시간을 보내든 어느 환경에 있든 다 뭐하냐면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그분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먹는 게 다르.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 달라지는 게 영적인 모든 것이 산재물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거냐면 나만, 내 이 몸뚱아리만 산재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무엇이 됐든 다 영적인 산재물로, 죽어있는 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됐든 내 헌신이 됐든 섬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산 재물이 되시길 소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자, 오늘 이번 주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서원과 낙헌제, 자원이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되어 있는데, 서원, 나다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자원,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쉬와 베이트의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부분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다 함께 얘기지만, 요것은 에모르 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과목, 필수 과목입니다. 서원과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원과 자원. 다른 부분에 보면 서원하지 말라, 사람 앞에 서원하지 말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요 에모르 토라 포션에서는 서원과 자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까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충만한 진리가 되는 거, 이것이 잉태되어지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삶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소원과 자원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걸 출산이라고 그래요. 소원과 자원을 출산이라고 그래요. 19절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요.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원과 자원함으로 소, 양, 염소를 드렸다. 여러분 쉽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소 한 마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아세요? 그더 숫소 더 비싸요. 한 5, 600 갈 거예요. 양 비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50만 원 가요.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소원에서, 자원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할 때, 저렇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23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절인 절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기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헤브론은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군 후에 7가지 절기를 다 하지 않고 뭐예요? 3가지. 우리 몇 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3가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시작을 지금 몇 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에모르라고 하는 킹덤의 그런 말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라. 첫째,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흠이었어요. 진리가 충만하게 되도록 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 뭐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다르다 했어요. 첫 번째 먹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예요? 재물이 있다. 그게 소원과 자원함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소, 양, 염소의 재물처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여러분 커피 자원함으로 마셔요? 소원하면서 마시는 분 계세요? 아주 쉽게 마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옛날 하나님, 내가 매일 3,000원짜리 커피 매일 하루에 한 잔만 마실게요. 한 달에 제가 10만 원만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매일 커피 한 잔 3,000원짜리에서 한 달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들리지만 제가 이것은 저를 위해서 매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커피 한 잔 누구 대접하는 거 힘들어해요? 마음을 다합니까? 힘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치 커피 한 잔 드리듯이 식사 한 끼 하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라. 마음.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시작. 무릇 흡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즉 저기 흠이란 얘기를 조금 가볍게 생각 없이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소, 양, 염소 커피나 식사 한 끼로 계산하면 몇 배가 되겠죠? 그쵸? 몇 배. 그냥 가볍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값싼 구원으로 그동안 마치 우리가 아무 공과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 부분들이 값싼 복음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가르쳐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이 그냥 값싼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 없이 가볍게 하는 부분. 왜 우리가 성전 앞에 늘 머물러서 거기서만 우왕좌왕하는지, 왜 뜰에서만 예수 안다라고 하는 저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로 그 차 거기서만 뱅뱅 도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소망이 없는지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토라 보신 건데 잘 배우십니다. 우리는 다 말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애모를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가지셔야 돼요. 예배자는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우리는 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씩 해서 우리를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반복 숙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에모르의 권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에모르의 권세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의 권세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말의 권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시작은 아주 작게 됐지만 작은 영역에서 아주 작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점점 1년 돌고 2년 돌고 계속 돌면서 1년 2년 돌면서 계속 그 성전 문 앞에 뜰에서 누워있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로 꼼짝하지 못하는 자로 자기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늘에서 뭔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에모로의 권세가 날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점점 더 커지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권세, 그런 권세로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예수와는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출산했어요. 예배자는 예수와처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에모르의 삶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에모르는 킹덤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지금은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시절에 그냥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같이 이 안에서 늘 함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겉모양이 아니라 이 시간 잠깐 그 사람을 잠깐 성령님 앞에 무엇 위로하고 무엇 격려해야 될지 잠깐 구하시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축복합니다. 예, 이원 축복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지 말고 한 분이 먼저 하고 한 분이 먼저.
다 하셨어요? 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예언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위로 격려를 하게 하셨는데, 정말 이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에모르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창조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든지 하나 잡아주면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더 큰 위로로, 더 큰 격려로, 정말 보아야 될 일이 있으면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일이 있으면 듣게 하시고, 일어서야 될 일이 있으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일어나야 되면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특별히 예수아의 아주 미세한 음성 소리를 들으면 지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하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에모르의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더 풀어지고 더 기름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에모르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절기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주변의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도라를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리빙 토라가 되어지는,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리빙 토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함께 사는 자가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얼굴 대면하기를 기뻐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단련하기를 기뻐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듣게 하시고 더 잘 보게 하시고 더 잘 애모를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애모로 돌아보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시 더 풍성해지고 부욕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모리의 권세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